아멘. 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집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이제 사용 금지 쪽에 오시오. 제 눈에 보여야 돼.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 많은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동행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지난주에 짧은 시간이지만 베드로의 그 시작과 끝, 죽음까지도 이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있고, 설교를 듣지 못해서 첫 시간에 지금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 한 가지 정도만 지난 설교에 기억하시면 참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리고 동일하게 축복을 주시는데 천국을 여는 열쇠를 허락해 주세요. 천국을 여는 열쇠를 허락해 주신다. 자,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을 여는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시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천국 문을 3번 엽니다. 한 번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할 때 3,000명에서 5,000명이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있었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성령이 그 집에 임해서 이방 땅에도 복음이 죄송합니다. 이방 땅에도 복음이 선포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나오게 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에 그 시련이 베드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캐톨릭은요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요, 문자를. 그래서 그 교황의 시작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개신교는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에게 그 근정한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 예수를 누리고 내가 경험한 자들이 이거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전할 때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한 이들에게 천국의 능력과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시작의 시작은 다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요. 부르심이 곧 선택이고요. 선택이 곧 구별됨이고요. 구별됨 자체가 거룩해 함입니다. 이게 신학 안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부르심 자체가 선택이에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분된 겁니다. 구분되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부르심 이후에 첫 번째 설교가 부르심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는 함께 하심, 곧 동행입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시고 함께 하십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동행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르심이 있어야 동행이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뭔가 든든하잖아.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이 나왔으면 내가 든든하잖아. 내 마음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심지어 그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를 해요. 그런데 그 원함이 무엇일까요? 그걸 원해, 막 함께 하시기를. 그 원함은 보통 다 나를 위함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그래 내가 든든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이런 여러 가지 주님으로 인해서 베네핏이 있고 다 나를 위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부르심이 없이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것은 나의 위함인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건 다 우리를 위해, 백발백중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동행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일 안에 동참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함께하심, 동행은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인, 이유 자체가 바로 이 함께하시기 위해서, 동행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를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시고 천사들의 모든 찬양과 기쁨과 영화와 그 모든 그 행복을 누리시고 계셨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이 마음을, 이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기 원하셔서 그 대상자를 만들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지금 제가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찾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각각에 퍼져 있거든요. 그것을 모아서 신학적으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성경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원하셨습니다.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 제가 그걸 한마디로 샬롬이거든요. 샬롬, 진정한 평안을 우리와 나누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부터 창조의 원인, 목적 자체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동행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 안에는 산책이라는 표현이 함께 있습니다. 산책은 말 그대로 함께 걷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의 그 표현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니까 구별하시고 그렇게 거룩해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 그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십계명 율법은 뭐냐면 지금부터 율법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내 법 안에 있어. 나에게 속한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를 구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에 들어가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 정확합니다. 그냥 말에 오차가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동행이에요. 함께하심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심 동행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실수를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확실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속을 보면요, 그 본문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의 어떠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베드로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경의 구문으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쓰여진 구절입니다. 대화의 중심이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으로 치자면 베드로는 대사 한 줄 없는 엑스트라 배우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오늘 이 본문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37절 한 구절 때문인 거예요. 우리 37절 한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전후 사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지금 5장이잖아요. 막 전반부에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과 환자들을 고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정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누구냐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야.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든지 거라사 지방에 가면 무덤에다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밧줄로 묶고 쇠사슬을 막 뜯어버려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으로 갈 때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어.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그의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식이 사방팔방 막 퍼지는 겁니다. 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대.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그가 메시아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 나와서 엎드려 그에게 절을 하더라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회당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교회의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었어요. 그 회당의 회당장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공인이고요. 지위가 최고 지위를 가진 거예요. 회당에서는. 그러니까 나이가 50세 이상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문화의 습관이 있어서 어른들과 지위를 굉장히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서 33세, 30세밖에 안 된 목수 앞에서 무릎 꿇어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딸이 지금 죽기 직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야이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분명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젊은 청년에게 나아가서 나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나의 딸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같이 떠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상황이 지금 막 긴박하게 진행한 거예요. 왜냐면 이 딸이 곧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막 시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자, 그때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야이로가 엎드려 절을 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문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온 걸 보고 몰려드는 거야. 당시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뽕나무에. 그때 우리는 그냥 동화 같은 그림 보면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삭개오 올라가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라고 말하면, 당시에 보통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한 1,000명에서 2,000명이 모였대요.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인데 이게 낮긴해서 올라갈 수 있는 나무 자체는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길이 엄청 크더라고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신드롬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보통 몰려드는 군중이 수많은 무리가 모였더라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거의 1,000명 단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1,000명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딱 나왔어. 근데 사람들이 막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나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수많은 환자들이 와가지고 치유해달라 하는 거야.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급할까요? 자기 딸은 지금 시각을 다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길을 막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치고 막고 막 그러고 있는데 뭔가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길을 멈춰 세우더니 제자들이 드는 거야. 누군가 나의 몸을 만졌다 그런 거야.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다. 나에게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 사람을 찾아와라 그런 거야. 야이로가 속 타는 거죠. 환장하는 거야. 왜 내 딸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굴 찾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을 찾아왔더니 그 여인은 누구였냐면 사람들이 말할 때에 저주가 걸렸다라고 말하는 12해 동안 혈우병이 걸린 여자예요. 예수님이 이 환자를 막 칭찬하고 막 치유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야이로 입장에서 야이로의 딸은 지금 막 죽게 생겼는데 이 환자는 12해 동안 알았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내일도 안 죽어. 내일 모레도 안 죽어. 12해 동안 아는 거야. 12년 동안. 자기 딸은 당장 죽게 생겼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막 느긋하게 이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이 없다. 내 옷에서 막 빠져나갔다 막 이러니까 야이로 환장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돌려보냅니다. 막 사람들이 확 놀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사건의 문제는 야이로에게 벌어집니다. 야이로에게 그 종이 찾아와요.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어서 자기 체면 다 내려놓고 절까지 했단 말입니다. 자신의 딸의 일을 뒤로하고 이름도 모르는 저주받은 여자를 고치느라고 지금 내 딸이 죽은 거야. 여러분 근데 보통 믿음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릴 요행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체면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내 딸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메시아가 뭐고 일단 저 젊은 애가 메시아라니까 내가 수그려 기도한다. 이유가 뭐예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보통은 화를 냅니다. 성질을 내고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체면 다 내려놓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 지금 왜 나를 일을 돌보지 않고 지금 뭐 쓸데없는 일을 하고 내 딸이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의 믿음을 보고 하시는데 지금 야이로가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럼 얼마나 이 안에서 막 혼동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를 향해서 하신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거야? 너가 처음에 믿었던 그 메시아의 힘을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딱 해주고 나서 그리고 그의 집을 향해 가시며 그 딸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긴박하게 진행되잖아요. 일이. 상황 속에서 37절이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흐름에 좀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지?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왜 그 안에서 또 구분하셔가지고 3명만 데리고 가셨지? 왜 예수님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거길 데리고 가셨지? 먼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지금 치각을 다퉈서 딸이 죽네 사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긴박함이 아니라 야이로의 긴박함이고 우리의 긴박함입니다. 우리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지금 이 문제가 이때 해결돼야 되고 이렇게 해결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이 시점에 해결돼야 되고 이 분주함과 긴박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분주함이에요. 우리의 긴박함인 거야.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긴박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이 이게 그렇게 놀라울 일도 아니었어요. 사실 솔직히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의도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겠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계획하시면 곧 이루어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곧 이루어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하는 그 순간 그 계획하심 가운데 그 야이로의 딸이 살고 죽고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겠다 했을 때 야유에 따라 이미 산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하시면 곧 이루어짐인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긴박하고 막 졸이죠. 예수님은 이 상황이 이미 해결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에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은 해결됐는데 이 사건을 흘려보낼 증언과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유대법은요, 유대율법에는 3명의 사람들이 같은 일을 보고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일은 사실이 됩니다. 이게 유대율법이에요. 그래서 제자 3명을 따로 부르셔서 이 일의 증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3명이 동일하게 얘기하면 그 일은 사실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가 공간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간이라는 뜻이 뭐냐면 동일한 시선으로, 관점으로 그 사건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공간복음에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 제자가, 이 사람이 또 이렇게 같은 일을 3명이 말했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공간복음이 증언하는구나, 다각적인 시선에서 동일한 시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동일한 문맥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3 제자만 따로 부르시는 일이 3번 나와요. 근데 이 3번이 언제냐면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 2번째는 변화산 사건, 3번째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3명만 따로 들어가는데 이 안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완전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또 하나는 완전한 인간임을 나타내실 때에 그 제자들을 따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일하게 완전한 인간이심을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유대인들 문화 가운데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3가지라고 생각해요. 메시아들은 그 전승에 보면, 그 여러 가지 관습에 보면 오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근데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은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무슨 일로 이걸 했느냐? 나도 말하지 않겠다. 막 이런 얘기 하시죠. 2번째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에 눈을 뜨는 일을 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난리가 나잖아. 그리고 막 그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나서 네가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3번째가 뭐냐면 죄를 사해 줄 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가 사해졌느냐, 이 말 하니까 막 서기관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가 무슨 권세로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성경의 관점을 이 정도를 조금 알고 계시면 성경을 해석할 때 좀 쉬워요. 지금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 문화권에 알고 있던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이게 메시아임을 증언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신 거고요. 2번째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3명이 증언하셔서, 이 셋이 증언하셔서 그가 나의 아들임을 나타낸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때 베드로가 그 증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3번째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뭘 하냐면 완전한 인간심. 내가 심히 곤고하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니?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심. 그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알려주는 증인으로 준비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와 나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여해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을 흘려보내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길 원하시고, 대화하길 원하시고, 동행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는 것, 그리고 증인되는 삶을 우리의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흘려보낼 때 내 삶 속에서 벌어졌던 예수님, 그걸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걸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택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깊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도,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함께하길 원하셨어요. 이것도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인격됨으로 만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선택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관계 맺음을 갖습니다. 관계 맺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산책하면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산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흘려보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이 누리시는 예수를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감이 참 좋잖아요.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흐르게 하라. 근데 여러분이 누리시는 내가 예수를 누리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사가 형통하는 것? 그럴 수 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질병이 다 고쳐지고 내가 장수하는 것?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건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지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서 좀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방신처럼 섬기지 말으세요. 돌붙여 섬기듯이 그냥 나와서 그냥 절하고 그냥 섬기고 주일 예배 드리면 내가 뭘 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눈동자가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섬세함과 그 친밀함을 나의 대화 가운데 누리셔야 되잖아요. 이게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와이프가 일하는 병원에서 한 환자가 왔는데 환자랑 상담을 하다가 그 환자의 나이가 40세래요. 40세. 얼마나 젊습니까? 근데 이 40세의 어머니가 59세래요. 그러니까 일찍 이 사람을 낳은 거야. 59세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젊어요. 59세면. 근데 59세인데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환자의 어머니가 6월 달에 암인 걸 발견을 하고 7월 달에 죽었대요. 암을 발견하고 나서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치료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그 상담하는 날 기준으로 그 전날,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할 때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체크업을 한대요. 그러면서 너의 지금 이모션 상태가 어때? 너의 마음이 어때라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제가 우리 엄마 생일이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6월에 발견해서 7월에 돌아가시고 10월 달이니까 어제 엊그저께가 그 사람의 엄마의 생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미국에서 특유의 그 있잖아요. 막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막 올라오는 거를 어찌할지 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운전하다가 전해 들었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엄청난 슬픔을 어떻게 소화하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여지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힘든 일은 다가오거든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과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할 대상자라도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는 대상자라도 있는 거야. 근데 심지어 그 대상자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서 우리를 향해 무엇이든지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라도 토해낼 수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한테 말할 대상자라도 있잖아요. 저는 이 친밀한 대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대화가 없고 이 관계가 없고 관계 맺음과 동행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를 30년, 40년도 믿고 어렸을 때 믿었지만 뭘 누리셨다라는 거예요. 뭘 누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인생 지나보니까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그 고백할 때 많잖아요. 진짜 인생 지나보니까 난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때의 우리 아이들을, 그때의 경제적인 위기를, 그때의 건강을 그때 해결해 주셔서 저는 이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이걸 깨닫는 것도. 근데 한 발 더 나가자고. 다 이루어진 다음에 옛날 거 보면서 하는 거 말고
그것도 굉장한 은혜인데, 제가 원하는 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건 지금 살아계시니까, 오늘 살아계시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오늘 힘든 일을 오늘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몰라. 솔직히 몰라요. 해주시면 정말 좋지만, 내 뜻대로 되면 좋지만 주님 뜻대로 하시니까 잘 몰라. 그런데 주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나의 가정이, 나의 와이프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그런 얘기, 나의 몸이, 나의 지금 내 심령이 할 수 있잖아요. 내 허공에다 하는 건 아니잖아. 자, 다른 이방 종교들 비하해서 미안하지만 그 돌덩이에다가 하면 뭐합니까? 내 마음을 편하지 않고 내가 돌을 빚어 거기다 앉혀놔. 그리고 절해. 그리고 얘기해. 관장하겠어. 진짜 진짜 너무, 그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돌 앞에서 말하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에게 믿는 이 예수님이 돌 붙여 믿듯이 믿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누리자며요. 누리자고 제가 말하잖아. 누림은 뭐냐면 실체를 누린 거야. 근데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처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이것이 예수를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따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증언해라, 나타내라,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흘려보내라. 성경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건 관계를 맺으면이라는 뜻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를 누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냥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인을 숨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의도를 숨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권능도 줄게, 능력도 줄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능력도 줄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대사명을 주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증인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보여줬던, 나눴던, 동행했던 그 모든 사건을 지켜 행하게 하라. 무조건 증인이에요. 마지막에 승천하면서 유언이 뭐냐면, 그거 너가 누렸잖아. 예수를 누렸잖아. 너 주변에 예수를 흘려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혹시 이 교회가 통합되고 교회가 함께하는 일에 여러분 벌써 다 이제 식상해지신 건 아닌가요?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예를 지치신 건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이 감이 없으실까 봐 얘기해 주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잘 강단에 안 하고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잘 표현 안 하냐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 가까운 지낸 분들 목사님한테 제가 말을 잘 안 하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좀 관계 맺은 목사님들에게, 스승 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에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몇 번의 기회가 있긴 하신데 흔치 않지만 지금이 그때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좀 말을 빌리자면 우리 김고은 지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간증을 들을 때, 설교자가 설교하실 때 예화로 교회가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라는 예화는 들어봤지만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그런 일이에요. 증언할 일인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도 하지는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래, 이 교회를 통해서 니네 일을 해.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애를 쓰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상급을 받을 정도인가는 모르겠어요. 잘 열심히 하셨지요, 진짜로. 우리가 아는 것이. 근데 이 정도의 놀라운 일들은 아마도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그럼 이 일은 뭐냐면, 왜 벌어지냐면, 제가 고민하면서 얘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아주 오래전에 시작점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통해서, 너희 교회를 통해서 북한을 여는 일에, 북한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실 때 저는요, 그 말이 너무 멀었어요.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당에서 말하잖아요. 진짜 멀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가감없이 강단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리더십들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너무 얼토당토 안 하니까 미국 이민교회에서 우리도 지금 건사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 리더십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몇 주만 좀 몇 달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한 2주 기다리다가 강단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제 마음에 그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습처럼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야. 제가 믿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때문에 하신다라면 하시는 거죠. 그 문제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사명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거기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 그 누구도, 목사님 북한 선교가 무슨 말입니까? 솔직히 그 말 한 사람 다 나갔어. 희한하죠. 자, 여기까지 번역도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얘기한 사람들은요,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갑자기 북한이 뭐야? 내 애를 왜 북한에 보내? 다 뉴스 보면 다 끌려가가지고 안 나오고 막 오아지 가고 막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우지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근데 그 말씀 하신 분들, 왜 북한이고 왜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은요, 희상이 다 나갔어. 이 계신 분들은요, 직접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하신다면 하겠습니다라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시는 것처럼, 그 의로 아브라함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완성케 하신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부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완성하세요. 이 일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빼앗길 것 같으십니까? 최소한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이 일 가운데 우리에게 영광을 빼앗기실 분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눈에 엘리야와 눈에 모세와 하나님이 그 하늘 가운데 음성을 들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베드로입니다. 전체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직접 그의 음성으로 이는 내 아들이란 말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이유가 그 베드로라는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어느 한날 그냥 우리는 선교했고, 어느 한날 예배 드리고 있었고, 어느 한날 그냥 주님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이 빵 나타나셔서 지금부터 여기서 예배 드려. 지금부터 이 사람들과 준비된 사람들과 예배 드려. 여러분, 또 저에게 하는 얘기기도 합니다. 연합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우세요? 이제 막 부부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막 신혼부부가 막 부부싸움 할까가 두려웁니까? 신혼부부가 부부싸움 하는 건 정상적인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싸움은 무조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데 그 문제를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 길도 해결하실 거라고 합니다. 이 일이 주님이 하고 계신 일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요,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긴박할지 몰라요. 우리는 조바심이 날지도 모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가 지혜로운가. 여러분, 문제는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으로서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따로 부르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많았어요.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는데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증언할 수 있는 분, 증인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입술을 여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르심은 곧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지금부터 주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찬양을 지금 우리가 부를 텐데,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느끼는 게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집중하세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현할게요. 좀 값싸게 얘기할게요. 제가 영업하는 거예요. 영업. 무슨 영업하냐면, 지금부터 주식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식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식 꽉 붙잡고 계세요. 그럼 쫙 올라가는 거야. 쫙 올라가는 거야. 테슬라 올라갑니다. 라고 여러분 테슬라 붙잡고 있잖아. 비트코인 올라갑니다. 붙잡고 있잖아. 꼭 붙잡고 있잖아. 그것처럼 제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린 거예요. 지금부터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일하십니다. 붙잡고 계십시오. 내 삶 가운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부터 느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삶을 누리시는, 그리고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